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옆에 계속 좀 꾸준하게 같이 있어주면 우리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때때로는 또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나도 내가 뭘 원하고 필요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센스 있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셔서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나는 이걸 구하지만 사실 넌 이게 더 필요해라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우리가 좋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생명. 우리 한번 더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 2절 한번 더 합시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이쁜 소식의 2절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주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아들을 믿을 수 있으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식이 승전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에게 하늘의 승리를 허락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말씀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귀와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 일상으로 또 돌아간 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은 교회의 안팎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이 하나 되었던 체육대회, 주님의 제자가 세워진 임직식, 첫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준비한 선교 바자회, 새로운 목장의 분가 소식 등 성령님의 일하심을 개개인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터와 가정에 25개의 목장과 VIP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또다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혹의 소리에 쉽게 마음을 내주게 되고 옛 습관을 쫓아 어느새 또다시 죄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기도 제목과 성도들의 아픔과 회복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곧 다가올 7월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 주위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단기 선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지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이 사역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부위마다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기억나는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8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임충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에게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인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성령을 가르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런 자기식의 성령론, 개인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성령론이 점점 강해지고 특히 감성적인 정서를 가진 한국 교회는 금방 이런 성령론에 매료되어서 성경에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에는 거의 무지하거나 큰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복적 종교 정서가 강한 한국 교회는 더욱 그릇된 성령론,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의 성령론에 물들어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표방한다고 말하는 교회들조차도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관하여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보다는 체험적인 성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움직이는 어떤 기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것 아니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기운으로 이 성령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조차 성령을 내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시작하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생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무지하면서도 성령을 많이 알고 있는 듯하여
사역하는 오늘의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해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광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성령의 존재를 매우 간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53문에 보면 성령께서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별된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면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오 늘 함께 하시면서 참되고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교회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책 보면 개혁교회학이라고 있는데 이 유해무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회 안에 임재하시며 종말론적 소망의 보증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인간의 본성적인 소유물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시며 또 그렇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본성적인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성령을 장악할 수 없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기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다른 분이시며 독자적으로 계신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 사람이 성령과 자신의 마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인격적인 이미지보다는 성부께서 필요에 따라 부리시는 능력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비인격적인 존재, 때로는 성부와 성자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우스 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그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타나우스 신경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될 당시에도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비인격적이라던가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덜 위대하거나 서열이 낮은 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성부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이 모든 구속사역을 자기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는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에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물 붓듯이 부어지는 능력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고 참된 진리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그러면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기운도 아니고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어떤 신비적인 힘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성령님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첫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등하게 표현하는 성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최근 묵상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 불리던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그것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자극받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리려고 했으나 욕심을 이기지 못해 그 판돈의 얼마 일부를 감추고 드려서 결국 이 부부는 모두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에 관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였지만 4절 말씀의 그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거짓말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성령님과 바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어떤 이상한 기운으로 성령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의 무시한 불꽃 가운데서 범죄한 자들을 불로 소멸시켰던 그 하나님의 위엄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내면적인 속성의 일부로서의 나의 소유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다면 이젠 두 번째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참 방대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리문답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53문 읽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성령의 사역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핵심적인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성령님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내가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들이 마치 성령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막 주는 것처럼,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성령님을 모셔오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경험에서 만들어낸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오해인 성령이 내 마음의 속성인 일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나 성령을 마치 신내림같이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령의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참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합의하시고 협력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령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불러들이고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우리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마치 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성령님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성령님을 가장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 하면 머릿속에 참된 믿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결국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이 키를 계시라는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역의 모든 열쇠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계시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비밀이라 불렸고 만세전에 미리 전하여줘서 감추었던 것이라 불렸으며 세상의 관원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계시 그 자체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살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견인으로 이끌어 주시며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과 영원히 살 영화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덕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첫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님께는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신자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보존하시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면서 함께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킨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려고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령론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이해를 기준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뿐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소유한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구체적이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려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를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영원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보다 더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동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령론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에 대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가두는 잘못된 성령론에 사로잡혀 성령을 마치 우리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보다 더 아래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미노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은혜 범죄한 자들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참되신 분임을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동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우리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트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들이 바르게 고백되며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속성 일부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참된 믿음을 주시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계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자체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를 가르쳐 주기에 보내신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덕을 참여하게 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성령론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령론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자기 마음속에 움직이는 어떤 기운이나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좌지하자 할 수 있는 착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릇된 성령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배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너희를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도 붙들어 주옵시고 온전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의 백성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맛보며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은혜를 저희들이 성령을 통해 깨닫고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신다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붙들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벗어지고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를 위해서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두 번째는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든가 물가 상승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빈곤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과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절출산과 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들 온갖 이당들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이 땅 가운데 판치지 않도록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 아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국가기관에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들을 베풀며 긍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통치가 날마다 바르게 다시며 선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백성들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잘 따라가며 하나님 서로가 배려하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역시도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히 정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말씀의 진리, 성경에서 되는 생명이 같이 하나님의 뿌리기 지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물가가 너무나 많이 상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빈곤층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신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소상공인들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운 자들 우리가 잘 돌봐주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교육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교육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세상의 통치자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주의 나라의 질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성경이 가르치는 배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 땅의 교육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명감 있는 교사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존경하며 나아가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계속되는 저출산에 대해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줄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안락함으로 인하여 그 중요한 명령들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성경에 위배되는 정신에 따라 제발 같은 하나님 악한 법들이 계속 생겨나려 합니다. 인권이란 이름 안에 잘못된 성경 안에 다른 법들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죄를 죄라고 설계하지 못한 잘못된 것들 바르게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갖 이단들로 인해 거짓된 우상들을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땅 가운데 행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진 장로님 폐렴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상우 형제님 6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에 체담도 종양 시술이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미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한표 집사님 재활을 해주셔서 속히 걸음 시작될 수 있도록, 강수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재활 잘 될 수 있도록, 서성식 집사님과 그의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폐렴으로 인해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께서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로님 앞으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로님 앞으로 모든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복음 전하기 힘쓰는 장로님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마지막까지도 그 사명 위에 달려갈 때 장로님의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다음 주 수요일 체담도 종양 시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체력적으로 잘 회복되어 시술하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며 나아가는 수고하는 정금미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평안과 위로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민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세 집사님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연이와 혜연이 하나님 함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만난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자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늘 믿음 가운데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고인의 요한처럼 그 복음이 온 가족에 흘러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별 집사님의 기도합니다. 집사님 수술을 위해 퇴원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재활할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좋게 걷고 움직일 수 있도록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같이 하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집사님의 삶 가운데로 붙들어 주옵시고 재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강주학 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항암 부작용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 부작용으로 피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마다 가려운 부위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권사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재활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재활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집사님 계속해서 오른손 신경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주변에 한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아픈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고통받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한 위로자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들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명상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함으로 그 위로하심 우리 가운데 영원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